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예배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죠. 이 찾는다라는 동사를 보면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임의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임의대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자의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의적 숭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는 돌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고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송아지 형상은 여러분 다른 우상이 아니에요. 이 송아지 형상은 애굽에서 자신을 인도해 내온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내셔서 자신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 예배 드린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멸했을 것이고 모세로부터 다른 민족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의적 숭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감동이 되는 대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예배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regulative princip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규정적 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성경에 규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규정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규정적 원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수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 regulative principle, 규정적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그 규정적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1년 전부터 이 영과 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마음을 주셨어요. 영으로 들린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영이란 단어는 스피릿인데 소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정서로.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된다,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말씀에 근거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그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죠. 그렇다면 영과 진리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가 이해되어지고 그 진리에서 비롯된 감사, 진리에서 비롯된 평안, 진리에서 비롯된 위로, 진리에서 비롯된 찬송과 경배가 있을 때 그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슴과 머리로 드리는 예배.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녹아져서
감동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하게 증거되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삼고 그 말씀이 주신 힘과 위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도 찬송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에 들을 때, 찬양을 할 때에도 가사 한 절 한 절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회중 찬양 몇 장 했죠? 183장이었습니다. 가사는 어떻게 되었던가요? 잊어버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도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 그냥 입술만 따라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대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앞에 가사만 띄워드리는데 가사를 띄워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진리에서 비롯된, 그 진리에서 솟아난 감사가, 감격이, 눈물이, 소망이, 기쁨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이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 선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서라는 구약의 성경이 있어요. 2장 28절에서 내가 내 백성에 내 신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인데, 구약에 보면 이 성령 강림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초실절이라고 표현해요. 이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 초실절이 언제로 규정되어 있냐 하면 6월절 다음 정확하게 7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7번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49일을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이 초실절. 그 초실절에 하나님 주신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실절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성령 강림주일과 같이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자리입니다. 그때 떡을 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떡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그렇게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금요일 무덤에 계셨습니다. 토요일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3일째 되던 이 주일을 부활절로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부활절로부터 정확하게 7번의 안식일을 지낸 이후에 49일을 지내고 나서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그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초실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초실절과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같은 날인가 하면,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있어요. 한번 옆에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란,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으셔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초실절에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달력 세 보시면은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주일 이 날까지 정확하게 며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요, 성령께서 열매를 지금도 맺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 주님이 초림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던 첫 번째 장면,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여기 한 단어가 더 붙는다면 이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12제자와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모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분부하셨습니까?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명이 불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말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누리기 전에는 결코 이방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12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12제자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도 모였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였고요,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두 동사가 중요하죠. 기다리라, 기다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했다는,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그 자리를 단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초실절 날이 이름에, 성령 강림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찌하였다? 가득하였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고 간절히 사는 마음으로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슨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바람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이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비둘기로도 표현해요. 그렇다면 성령이 비둘기라면 빨리 공원에 가셔서 성령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비둘기가 구구구구 한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왜 구구구구 하는 줄 아세요?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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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 여러분, 성령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불이 그러면 성령입니까? 이건 다 은유적 표현이야. 성령의 존재 양식, 성령의 성품, 성령의 사역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제 중학생 때 별명이 나르는 돼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나르는 돼지입니까? 그렇지 않죠. 좀 몸은 좀 둔해 보여도 민첩하니까 나르는 돼지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야.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하는 것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니까 비둘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것은 성령은 열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 주님도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다음 바람을 무엇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까? 성령을 은유적으로 바람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안 보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성령이 손에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그러나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볼 수 있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보여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돼요.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모르는 새 소리가 높아져요. 눈물 콧물 다 쏟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 사역의 결과예요. 성령이 지금도 복음이 증거될 때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똑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감동해요. 어떤 사람은 무덤덤해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득력 있는 목사의 지혜 말 때문입니까? 아니요. 전하는 자 안에서, 듣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과 감동으로 그 찬양에 반응을 하게 해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노래 가락이 감동을 주는 가락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찬양을 부르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상처도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은유적 표현을 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를 섬겨주셨던 전도사님이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청했어요. 중등부 학생들 데리고 부흥회를 한 거죠. 불 다 꺼놓고 말씀 전한 다음에 불 다 꺼놓고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전도사님이신데 불 받아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뭘 합니까? 불 받으라니까 아멘 했죠. 불 받아라! 아멘! 그래. 불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라 그랬죠. 바람 소리가 들리. 너무 놀라가지고 야, 드디어 성령이 이 가운데 있는구나.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 너무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눈을 뜨고 봤죠. 바람이 어디 부나 해서. 근데 전도사님이 마이크 대고
제가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생각이었었냐면, 내가 이런 성령이면 내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성령이면. 여러분, 바람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성령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소리라고, 그것을 마이크 대고 성령 받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재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는 성령이 실제로 이 가운데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1절 4절에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바람소리가 나면 온 집에 가득하다고 했는데, 임재의 결과로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2장 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 이렇게.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불붙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런 은유적 표현이에요. 불붙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목사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16장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여러분이 깨닫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지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셨습니까? 지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샘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세임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위로도 하시고, 성령께서 기쁨과 자유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손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소리 같은 성령이 이 땅에 올 때,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실제적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불붙는 마음으로, 불붙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로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God's wondrous work을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붙는 심정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안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할래트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단순한 복음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그만치 즉시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예배가 하나 있어요. 전하는 자 안에서, 듣는 자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모든 일이 구원을 얻고, 그 주어진 복음 때문에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나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이냐면 재산 다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성도들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까지 여러분 통장 깨시고 집 파시고 논밭 팔아서 교회 앞에 제출하십시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플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한테만 칭송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온 백성, 예루살렘 성중에 사는 불신자들에게도 크리스찬들이 칭찬을 받았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용납하지 못한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요. 평생에 소화가 되지 않는 사람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성령 충만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데이빗 월커슨,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은 펜실베니아 주 산골에서 약 한 50명 정도 모아 목회하시는 시골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루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였어요. 그런데 10대 청소년이 성매매, 마약,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게 방영이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너가 평생 해야 될 사역이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멘, 순종하십시다. 이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뉴욕 대도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살면서 인신매매범, 살인범, 마약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도시를 경험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것도 그런 중범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무시했대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사모님하고 나눠 할 수 없어서 사모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갑시다 그랬을까요?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한 번도 우리 이 도시를 떠나본 적도 없고 이 시골을 떠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대도시 가서 그런 중범죄들을 사역하냐고. 사모님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역을 그만두고 대도시로 갔대요. 조그만 방 하나 렌트해서 월세 주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사역했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주일날 8,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거기 장로님들 계시죠? 그리고 부목사님들 계시죠? 다 마약 밀매범이에요. 중독자예요. 살인범, 인신매매범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 전했고 그들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래서 그들이 부목사와 장로들이 되었어요. 그 교회는 우리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드리면 힘들어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9시부터 6시까지 15번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어 정말 우리도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이 땅에서 치유받지 못한 영혼들이 치유받게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작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 한 번은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2년 전에 3년 전에 내가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랬었으면 지금 훨씬 나았었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큰애가 지원인데, 지원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면 너는 그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우리 스스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저주 한번 합시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게, 직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옆에 있는 분, 당신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뭐랄까요? 여기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와가지고 손이 발대로 여보 내가 다시 살아볼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보 내가 다시 변화될게. 절대로. 사람은 결코 시작할 수 없고요,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똑같이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혹시 개가 토한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개는 먹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언어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 땅에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장 11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는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 이방인 땅에 증거돼요. 그렇다면 어떤 언어들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다미아 언어, 유대, 갑바도야, 본도, 아시아 언어, 그리고 나서 10절 부르기아 언어, 밤빌리아 언어, 애굽 언어, 구레네 언어, 리비아 언어, 로마 언어, 유대교 들어온 나그네. 그 다음 11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 언어, 아라비아인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몇 개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15개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15개 언어를 주신 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대인의 울타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인 땅에 증거돼야 된다는 것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로 큰일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인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고넬료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군인이었어요. 복음 전하라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전유물로 주었던 이 복음을 이방인들,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자기에서 쌓여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절대로 못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3번이나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저렇게 부정한 짐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그러니 고넬료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설득하셨기에 비로소 베드로가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다른 언어로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사실,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창조 때에도 일어난 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혼돈, 그리고 공허. 혼돈이란 단어는 케오스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질서가 다 깨진 상태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막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잘 빌드업해 왔는데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려요. 자녀들 이제 가정을 갖고 이제 잘 살고 있는 듯 했는데 자녀들의 가정도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어요.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완전히 혼돈 상태예요. 여러분, 공허는 무엇입니까? emptiness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도 보아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두 아이가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여유가 주어지면 공허함,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 또 살아야 되나? 공허함이 밀려요. 이런 케이오스, 엠프티네스, 땅이 그것을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 보세요. 무엇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이 수면 위에.
여러분, 아무리 혼돈 가운데 있고 아무리 공허해도, 그래서 마음 한복판이 뻥 뚫어진 것 같아도 성령이 계시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우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3절 말씀. 어떤 일이, 성령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혼돈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뻥 뚫어진 빈마음처럼 공허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영으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한국 기독교 심리 상담학자 아주 대가예요.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정말 자상출동, 우울증, 공황장애, 그 정서 불안,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커리어를 빌드업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본인이 공황장애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돕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심리학의 대가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다룰 수 있잖아요. 상담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글을 보면 자살 충동을 매일 밤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절벽에 섰대요. 죽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절벽에 딱 섰는데 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셨대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기도하고 죽자. 그냥 죽지 왜 기도하고 죽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중에 기도하고 죽자. 그리고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자기가 자기를 도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새롭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자기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했대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뜨거운 눈물이 확 흐르더니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폭발했대요. 그 절벽에서 절규했답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새롭게 출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성령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무엇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 이건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전유물로 삼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 전 열방에 전하기 위하여 다른 언어를 수다로 주신 것입니다. 이건 외국어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다른 언어는 천국 언어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 무슨 언어 사용하십니까? 한번 할까요? 무슨 언어 쓰십니까? 이 강아지 언어하고 고양이 언어가 다르죠? 모르세요? 강아지하고 고양이 언어가 다릅니다. 강아지는요, 반가우면 꼬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언어거든요. 흔들거든요, 꼬리를. 근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꼬리 흔들면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고양이 만나서 반가워서 꼬리를 팍 흔들면 고양이는 앙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세상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 언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너무너무 파괴적이에요. 세상 언어는요,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이제 살아나려고 기미를 보면 말로 싹을 자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 형편없어. 넌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아유, 이 집구석 지긋지긋하다. 내가 너랑 만나서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이게 불신자의 언어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모든 신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른 언어, 천국 언어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7개 있대요. 그보다 더 많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미안해요 한번 할까요? 뭔지 몰라도 옆에 있는 분에게 미안합니다 한번 할까요? 두 번째, 괜찮아요 한번 할까요? 괜찮아요. 세 번째, 좋아요 한번 할까요? 이때 엄지손가락도 좋아요. 영어 한마디 알려드리겠습니다. 굿.
네 번째,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사랑해요.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언어가 쉽습니까? 아니면 다 너 때문이야,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언어는 완전히 사람을 파괴하는 언어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입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파괴적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절제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파괴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6장 6절 말씀, 그래서 스라파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숯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그 핀 숯을, 성령 하나님을 어디에 대매? 내 입술에 대매 내 입에 닿아졌으니 무엇이 사해졌다? 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제단에서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찢어주셔서 내 입술에서 악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50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주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학자의 혀는 자식의 지식을 자랑하는 혀가 아니에요. 학자의 혀를 주어서 말로 지친 자들, 피곤한 자들, 쓰러진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보면은요, 쓰러진 자를 더 밟아요. 상처 입은 자에게 소금을 뿌립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른 언어를 주시면, 하늘의 언어를 주시면, 그리스도의 언어를 주시면 우리도 곤고한 자, 피곤한 자, 지친 자를 세우는 자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 있고요, 패잔병신사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현충일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현충일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휴일날 놉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난 날 공휴일에 국가 공휴일을 지정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아내가 우리 단톡방에 저 100% 동의하는 말이에요. 100% 동의. 뭐라고 썼냐 하면, 둘째가 지수인데, 지수야, 엄마 아빠의 아들로 와주어서 너무 고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지, 둘째가 우리 집에 아들로 와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현충일날 또 제게 또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담임 목회할 때, 미국에서 담임 목회할 때 부목사로 함께 사역했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오셨어요. 정말 7년 만에 만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지금 저 때는 전도사님이었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1세요 1세. 저보다도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한호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미 군에 들어가서 군목이 됐어요. 그래서 하이마스라는 다연장 로켓포 발사하는 부대에 총 채플린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미군은 최일선에서 싸우는, 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이잖아요. 필드에 나가면 생사고락을 같이 한대요. 자신도 같이 철모 쓰고 가서 성경책 들고 기도해 주면 청년들이 펑펑 울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데요. 너무 보람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랑 함께 사역을 했으니까 한 15년 전 일이에요. 15년 전. 벌써 15년 전이에요. 목사님 15년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는 아마 기억 못할 거라는 거예요. 뭔데요?
궁금하다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모하고 결혼할 때쯤 총각으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사모하고 결혼할 때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님이 잘났다고. 여러분, 저에게 그런 얘기하면 저는 타격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좀 잘났어요. 가족도 본인도 잘났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농담을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고전사님 사모님 잘 만나서 편내 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둘이 결혼하면서 제가 주례했거든요.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해주신 말씀이 있대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랬답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우리 고전도사님 만난 거 사모님한테 축복입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축복입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무엇부터 본다? 떡잎부터 본다. 우리 전도사님 다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만나셨어요. 사모님한테는 진짜 복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빛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이제 미국 군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뭐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어로 예배 드려야죠. 상담하려면 영어로 해야 됩니다. 심지어 미국 채플린들은 그 커맨더, 지휘관의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저래요. 무슨 결정을 내리면 꼭 군목 목사님을 부르다가 상담을 받는데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를 상담을 받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자괴감 들고 내가 정말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이 나더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돈과 공허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입술에서 악을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 언어를 우리의 가정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